고난의 의미와 해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뭐 당연히, 영적으로는요. 살아갈 때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내가 영적으로 보는 건지. 근데 오늘은 그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보죠. 그 빛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사는 거죠. 근데 빛을 보고 우리가 빛을 이렇게 딱 내 마음에 보셨는데 바라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려면 빛 대신 주님을 통해 보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아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만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만족함이 우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 만족해요?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뭐 보통 기준이 좀 낮아서 워낙 뭐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으면 좀 어려우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낮게 잡고 그냥 살면 좀 살만하지만 기준, 세상의 기준은 썩 낮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 기준이 낮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중산층 하면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상류층이 워낙에 상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상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하면 우리의 기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와, 이 정도가 중산층이야? 그럴 정도로, 야, 그럼 우리는 뭐지? 막 그럴 정도로 상당히 기준이 높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학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 정도는 가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들 안 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다 보면 와, 나 이게 뭐지? 나도 정도도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요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6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기적이죠.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있죠? 생명. 뭐 숫자를 써갖고 이러는데, 저는 다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녹색을 못 보는 그분이 녹색을 보게 됐다고. 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녹색을 보지 못하면 정말 불쌍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녹색.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래도 가장 좋은 색이라고 생각하는 게 녹색이잖아요. 다 녹색이잖아요. 녹색. 그러니까 산을 보거나 이런 게 다 어떤 색이에요? 녹색이잖아요. 근데 녹색이 그냥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그럴까? 그렇잖아요. 녹색. 근데 그분이 보게 됐다고. 그래서 와, 너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 색 하나를 못 봐도 그 정도로 못 보다가 보면 그렇게 좋은데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아예 못 보던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기쁠 거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좋지. 만약 여러분 같으면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와,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와, 저 인간이 보게 돼가지고 경쟁자 하나 늘었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냥 구걸하는 게 차라리 난데 그냥 오면 또 나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까지 딱인데 그 다음에 원래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좀 보죠. 그 사람의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까요?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상황이에요. 이미. 게다가 만약 길을 가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사람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안수할 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수할 때 눈이 딱 떠졌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들이 놓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보면 뭐래라,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는 거죠. 당시에는 병에 걸리거나 환란이 일어나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결과 아니에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리든지 죄의 결과로 그랬든지. 근데 보통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잘 안 했어. 그렇죠? 똑바로 잘 안 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기 걸렸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저도 깨끗하게 씻은 것 같은데 제가 감기 걸렸으니까 제 잘못이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났는데 제 잘못인 거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감기에 걸렸어요. 와, 오늘은 내가 10명한테 퍼뜨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명처럼 퍼뜨리면 아니겠냐고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약하고 이런 것도 하여튼 그래서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또 회복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저 사람이 죄져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떨 때부터?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죄의 결과는 아닌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죄의 결과는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부모 때문이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부모가 죄져서 얘가 벌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 짓궂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참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를 인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벌 받아서 안 보이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려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병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가룟 유다가 목매에서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가 많냐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강압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계속 바뀌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 사실 십자가 지시려면 굳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달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내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서 그래. 지난주 예배를 좀 잘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인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 오늘 예배 쉰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이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데 우리는 안 걸리셨죠? 가려서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예, 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평소에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똑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를 시원찮게 형편없게 드려가지고 내가 벌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면 예배가 그럼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부담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독감 때문에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오늘 혹시라도 집에 가시면 흙을 이렇게 모아놓고 침을 뱉어보세요. 그 침을 뱉어가지고 이게 진흙이 될 때까지 한번 계속 뱉어보세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할까요? 눈에 발을 여러분 야구팀 눈에 바를 정도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려면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는 분이 한 번만 딱 뱉어도 한 번에 딱 진흙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을 볼 때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흙에다가 침을 뱉어야 이게 진흙이 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 침을 뱉으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죠. 이분이 뭐 하는 분이죠? 지금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은 뭐가 발달하겠어요? 청각이 발달하겠죠. 청각하고 촉각 이런 게 상당히 발달을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발달할 거예요.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저 멀리에서 들리는 조잘거리는 소리도 다 들릴 텐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뭘 뱉어요? 침을 뱉어서 얼마나 리얼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침을 이걸 다 보죠.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고 거기 회중들도 보고 이 사람은 듣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다 알죠. 침 뱉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겨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는 거지? 정말 치우 착착착 뱉는 거 와, 그것도 여기 그냥 한 번에 탁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붙이고 계속 눈앞에서 눈 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이렇게 붙이고 이번에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내가 침 흘려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더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침 뱉다가 이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침 뱉는 상황부터 붙이는 상황까지 지금 계속 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성분들이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만 해주세요. 끔찍한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막 아마 그 얘기밖에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요?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에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귀가 워낙 열려 있으니까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막 병자들이 난다, 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럼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침 뱉고 막 진흙을 이기고 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참아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집중할 게 많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겠지만 다 예수님에게 딱 집중하면요 다른 게 다 그냥 살아가죠. 수군거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 눈 뜨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좀 더 조롱하는 걸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 못은 보통 4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4km.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이에요. 지금 원래 안 보이는 데다가 지금 여기다가 진흙을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맹인이 지팡이도 들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눈에다가 진흙, 침 뱉은 그 진흙은, 이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진흙을 붙였다는 걸 다 알죠. 침 뱉은 진흙을 붙이고, 어디까지? 실로암 못까지 4km라고요. 그래서 4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상당히 먼 거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것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 병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아, 저 병신이 진짜 꼴값 써내부터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저게 뭐 하는지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겠어요. 4km 동안 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눈 뜨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는 거. 가서 눈 뜬다라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들이 어떻게 다 흘려져 가는 거예요. 그걸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이동풍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마이동풍해버려요.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들려서 다 그냥 보내요. 다 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하면 크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4km 되는 거를 가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서 왜냐하면 실로암 말고 베데스다 연못도 있잖아요. 물이 동하면 거기 원래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동하면 한 사람씩 낫게 해주는 그 베데스다 연못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분명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 실로암으로 보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전을 하는 거죠. 큰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워낙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런 것에 익숙하니까. 근데 조롱하는 것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럼 조롱하는 것만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까지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의 의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못 본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빛이 되심을 이 사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혼과 진정으로 예배. 그 말을 이 수가성 여인이 들은 거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거린이 눈 떴네? 그냥 단순하게 구걸하는 사람이 눈 떴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어스타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시부랑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인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 또 안식일날 하셨네요.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먼저 34절 먼저 한번 볼까요? 9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타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저희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출교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에 가서 누가 치료해서 그때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났으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출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왜냐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대적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대적을 하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에 출교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런 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하다는 건데 나중에 보도록 하죠. 니고데모는 이 출교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못했어요. 부모는 쫓겨날까 못했는데 이 사람은 했어요. 쫓아냈다. 그래서 쫓겨나는 출교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동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걸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뭘 했어요? 눈을 떴어요.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역전된 거예요. 이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출교당했어요.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얻은 게 뭐예요?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잘 돼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가 똑같아요. 상황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제 인생이 역전돼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제 새로이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망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소망도 딱 생겼을 텐데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출교를 했다. 출교당했다. 이제 자기의 지위를 회복을 해서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그것을 잃었어요. 이 상황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야겠어요? 이게 뭐야? 좋아진 것 같았더니 더 안 좋아요. 더 안 됐네? 예전에는 구걸이라도 해먹었지? 이제는 구걸도 못하잖아요. 눈을 떴으니. 이제 어떻게 살지? 물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거기서 거기. 그러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뭐하러 힘들게 예수님 믿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됩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다면 그러면 점집에 가는 거 오늘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점 딱 봐주는데 10,000원 이던데 솔깃하던데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은 빛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빛을 보게 됐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함만 보이겠어요? 세상에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왜 이런 문제밖에 없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학교를 다녀요. 뭐야? 다녀도 뚜렷한 게 없네? 여러분,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면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육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좀 더 잘 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전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이 된다니까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래도 콩깍지가 쓰였으니까 보여, 안 보여? 그러다가 이 콩깍지가 언제? 결혼하고 나면 벗겨지죠. 기가 막혀. 그냥 계속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씌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콩깍지가 또 결혼하면은 벗겨진다고. 아이씨, 내가 어른들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미쳤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때 가서 미쳤냐고 그러면. 여러분, 콩깍지 씌웠으면 그냥 쭉 쓰고 마세요. 벗기지 마세요. 그걸 왜 벗기냐고. 그냥. 저도 벗겨졌나 보네. 거짓말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랑이 너무도 감격하는 거죠.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롱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고 나는 눈 뜰 거야.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떴다고요. 여기서부터 좋아질 줄 알았죠. 이제 세상이 변하고 놀라운 것이 변화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막상 해보면 안 그렇다고요.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만만해요? 여러분, 사탄이 만만했다면 우리나라가 벌써 복음화돼서 100% 됐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가 그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가도 주춤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사탄이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눈 뜨고 눈 뻥하게 뜨고 어떻게든 사람 다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쉽겠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하냐? 왜 그래? 왜 그래? 안 그래도 되잖아. 세상이 그런데 다 그래도 되잖아. 여러분,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안 들리겠어요?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교됐다고요? 출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입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서 그걸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니까 다시 어렵게 되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극복해야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극복하세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극복하세요. 싫어요?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딱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 그러지?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벌써 그런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든 어떤 분하고 얘기하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되고 성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럼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폭발적 부흥,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성도들은 신앙이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가정의 변화? 가정의 변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변화가 있어야죠.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변화가 있어야죠.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대학 학생이에요? 거기도 변화가 있어야죠. 나를 통해서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빛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빛을 보고 가시면 밝혀진다고요. 내가 빛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아시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발만이 아니라 몸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게 세족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씻으시면 돼요. 기도함으로 씻고요. 여러분들 씻으면 고난에 우리에게 왔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주변에 무슨 얘기가 들리고 어떤 얘기가 들려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집중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